거기서 초림과 재림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핸델이 잡고 간 겁니다. 이 곡도 실제적으로는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조금은 이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실제 가사 내용 자체가. 하여튼 오늘 본문도 조금은 여러분과 나누기가 어려운 본문이지만 한번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주보에는 제가 옛날 우리 흠정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풋노트에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광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백성을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악한 백성은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에서 그런 짐승은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만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로마서 11장 물론 9장서부터 10장 11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읽기 때문에 11장만 제가 요약해 가지고 몇 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유대인에 관해서 그 로마서 전체를 보면 앞장 8장까지 그 칭의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들어갑니다. 이제 세 장에 걸쳐 가지고 그 내용 중에 11장에서 제가 몇 구절 따온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실패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 대신 그 얼마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저희의 구원받은 것을 보고 시기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가 이랬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어더덕스 주나 혹은 메시아닉 주도 우리를 그렇게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로 계산하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사방의 복음이 다 전파된 거로 그렇게 다 보이지만 정작 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전혀
샘내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 저들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저들에게 부러워하고 시기나게 하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끌고 와가지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맞죠? 이 말 계속 이어지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사야서는 끌고 오지 않고 히브리서를 대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9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저희가 전에 강한 손과 편팔로 40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거의 1년 조금 못 미쳐 시내산 앞에 모여 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저희들이 보면서 양푼에 피를 담아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출애굽기 19장에도 내가 저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렇게 옛 언약을 맺는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양푼에 피를 담아서 언약을 맺었다 했을 때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혹은 또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즉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쌍방 언약은 쌍무 언약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물론 또 다윗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만히 보면 언약이 두 종류의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언약은 쌍무 언약이고 나머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나, 물론 그 은혜 언약 이전에 우리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 안에서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개혁에서 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맺어진 언약은 그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다 그랬죠. 이 모세 언약을 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풀면서 또 모세 언약 이전에 아담과 맺은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 물론 이 행위 언약을 따로 설명을 안 하는 그런 신학자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담과 맺은 선악과 명령 자체를 저희들이 행위 언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라, 이 쌍방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이들이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렸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그 언약 자체가 누구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면 반드시 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쌍무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행위 언약으로 보고.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이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다 지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마한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거저 넘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간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돼서 우리의 신분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already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광야 교회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도 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오늘은 전제로 혹은 서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 보면 로마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엘서 2장이나 에레미야서 33장 거길 끌고 오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된 거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새 언약도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이랬을 때 로마서 그 앞에 설명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덜어는 그러니까 감람나무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원둥치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거기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신천신지, 천국 그 어떤 계획을 향해서는 실제로 주인공은 역사 가운데 물론 하나님 스스로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역할이 다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어떤 주어진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이전에 오늘 옛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런 것들 실제로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이제 인도해 내시면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고 건져내셔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대로 양푼에 피를 담아서 쌍방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피의 언약으로 맺으시고 이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이해하시면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성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가 그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니까 그대로 나와서 읽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프레임을 누구한테라든지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상당히 저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거 행적과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현재,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본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즉 구속사를 진행시키다가 언제 마감을 하시는구나. 어떤 성경에 이미 밝혀져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이방인이었던 제가 어떤 위치냐,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일, 즉 구속사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또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떤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났거나 혹은 이방인이 된 우리,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원둥치에서 가지 일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너희가 이방인, 즉 저나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젖붙이는 거 아시죠? 젖붙임을 받은 거다. 원액은 그 원둥치에서 공급받아서 너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둥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래서 아까 11장 들어가면서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이랬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즉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놓고 제가 이해하는 대로 그 스토리를, 역사적인 스토리를 과거는 물론 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새 언약으로 이방인이 그 젖붙임을 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또 한 2000년 왔죠. 이것까지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 그 젖붙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최후를 마지막을 맞는가? 또 이 원동치 하나님께서 절대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랬을 때 아니다 이랬을 때 그 백성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는 원동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예언서, 계시록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심하게는 신천지 같은 데서 요한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환상 계시를 보고 내려온 사람이다. 나 참목자된 나 이만희는 나는 실상 계시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환상하고 실상이라는 거.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들으면 환상은 저거에 사실을 좀 믿어줄까 이런데 실상이라 그러면 실제적인 것.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 사는 인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볼 때 실제다 하는 것,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니까 환상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요한의 이 기록을 실상 계시를 받은 사람이 푸는 겁니다. 자, 이렇다 그러고 천년왕국도 얘기하고 별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랬을 때 웬만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는 물론이고 예언에 관한 것, 마지막에 관한 일을 정말 성경으로 풀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문제를 조금 저희가 보는 겁니다. 새 언약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자, 이스라엘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얘기한 것을 저희가
조금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에 돌아본 대로 천년에 관한 입장이 여럿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만약에 천년설에 관해서 천년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천년 이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에 천년이 실제로 있을까? 없다. 지금이 교회 시대가 이게 천년 굳이 니네들이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 시대다. 그러면서 현 천년설을 얘기할 수 있죠.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저도 과거에는 그 무천년설로 정리하고 있었다가 제가 체인지마해낸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왜 했냐 이랬을 때 제가 이스라엘 문제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저 나름대로 구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기가 사실상 제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형영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 그쪽으로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하고 계셨다 그랬죠.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분은 옛날에 웨스터민스터로 이 유학 오실 때 배를 타고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분은 다 외우는 분입니다. 계시록을.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은 분인데다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다. 놀라운 거죠. 물론 이분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소록도 같은데 그런 데 있는 분들,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마디가 없으니까 혀로 책장을 넘기다가 나중엔 그것도 안 되니까 들어서 외우는 겁니다. 성경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분도 어떻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말에 관한 거나 성경의 내용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실제로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다른 데와 연결이 되며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고 중간 과정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사야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그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그 입장으로 가지고 있던 걸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조명해서 제가 이해 안 되면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옛날에는 성경에 입문하기도 전에 성경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때, 더군다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교리나 신학서적을 먼저 이렇게 접했을 때에는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까막눈이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저 나름대로 뼈대를 갖추고 있었지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살을 더 입히는 거, 그 작업이 성경을 실제로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앞선 신학자들이나 신앙의 선진들이 교리화, 그러니까 엑기스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아주 많이는 아니죠. 하여튼 필요한 대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웨스터민스터의 존 모레이 같은 분이 교리와 성경, 이 신학적인 말로는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에 제가 맞습니다.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리화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추해 가지고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도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 보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성경 해석이 있죠.
할 수 없이 성경 해석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오늘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이 수신자가 누구냐?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차 수신자. 그러면 왜 1차 수신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기록한 자,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어떤 누구에겐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1차로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이걸 기록했느냐 이랬을 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지파 백성, 특히 이사야는 유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제 예언 부분에 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가 누구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사야 첫 장 1장 1절은 다 읽으셨죠? 그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습니까? 2장을 읽으시면서는, 1장을 읽으시면서 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왕이 하나 둘 셋 네 왕이 통치하는 그때의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하는 사람, 대언자라 그러죠. 그래서 저 침례교 쪽에서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를 뭐라 그러냐면 대언서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대언서 중에 어떤 말을 받아서 대언을 했는데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언자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이랬을 때, 이 이사야서 내용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그 전에 그걸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초태생 재앙으로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백성들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 백성으로,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자,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몰라.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실정으로 얘기하면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뒤에 나오면 뒤에 더 맞으려고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근데 이 백성들을 가면 소나 나귀만도 못해,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한 게 뭐예요? 뒤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소나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사를 드렸네, 재물도 갖다 바치고 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개돼지만도 못하고 소나 나귀만도 못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식은, 그러니까 제사는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헛된 재물, 이거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이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오늘 그대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구약 말씀을 또 그렇게 받는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면서 헛된 재물, 내가 드리는 헌금, 뭐 연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증히 여기는 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이런 말을 들어 어떻습니까? 싸지요. 당연히 이런 말을 듣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을 읽으면서는 이거 1차 수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우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고 먼저 미리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1차적으로 저는 낫게 생각합니다. 왜? 이사야가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인 거고 또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들에게 해당된 거야.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해당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근데 실상 그렇게 보는 사람을 제가 왜 영적 이스라엘이하고 먼저 갖다 붙이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구약의 그 옛 언약 아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과 지금 그 하나님이 새 언약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읽어드렸죠. 히브리서 8장 9절 8절과 9절 여기 보면 새 언약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 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옛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오순절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다르다. 이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다. 더 놀라운 신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치는 제물이나 뭐 이런 제사의식 이런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 고르반 아니면 십계명을 끌고 와가지고도 마찬가지. 내가 율법의 조문들은 지키고 날이나 절기나 월삭은 다 지키지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심령이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구약들을 보면 쟤네들에 해당되는 거야.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저들과는 비교 안 되게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이랬을 때 저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면서 그 말씀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하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투하시는 사랑이 드러난 거 그거 우리한테는 말로 설명하면 엄청나게 더 크게 우리한테는 진노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그랬던 것, 또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다 지켜주시고 의를 얻어가지고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 그 율법도 다 지킨 자로 죄 문제 대신 죽으시고 다 해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위치로 우리를 오순절 이후에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예배 형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진정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순절 이후에 지금 나는 이 이사야서를 어떤 입장에서 내가 읽어야 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짚어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1차 수신자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뒤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11장 읽어드린 거 마찬가지. 제가 왜 무천년주의였다가 왜 전천년주의로 들어가 있는지,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아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 전천년,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난번에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됐죠, 여러분이. 그렇지만 제가 이 말은 이제 오늘은 더 리얼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지상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단회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면서 그냥 끝이 나는가? 이랬을 때 많은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전천년이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서도 약점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어떻게 휴거돼 가지고, 즉 공중의 끌어올림을 받아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이 땅 지상에 어떻게 재림, 이렇게 주님과 같이 재림하느냐,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그 천년왕국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대주의는 물론 교회는 환란 전에, 즉 환란을 받지 않고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인재앙, 여섯째인이나 넷째인이나 여섯째인 이런 재앙 때 사람이 많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도 이 계시록 내용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되는가,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죠. 더 쉽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재앙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교회사에 일어났던 일들로 역사적인 어떤 과거, 그러니까 미래주의, 과거주의로 보느냐,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상징주의로 보느냐, 교회사에 일어났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로 보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록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천년왕국 문제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실제로 왕국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을 거다, 아니다, 이런 것도 보고, 오늘 이사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바로 1장이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상태의 현 모습을 보이다가 2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예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신약이나 구약 역사적인 내용으로 그냥 시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들은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1차 수신자에 대한 어떤 그때 일어났던 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일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서, 즉 선지서에 들어와 가지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에레미야서 같은 데는 우리가 보기는 실제로 거기는 이 이사야서에 비교하면 쉽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자신의 어떤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물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때 처한 상황을 시간 공간 안에서 역사적인 기술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도 예언에 관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서는 읽기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벌써 그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들추다가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훌쩍 넘어가듯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야곱의 족소가 뭐 5절 같은데 이렇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이게 미래에 관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내용 66장, 성경이 66권이라 그러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사야서도 이상하다기보면 39장까지, 물론 35장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까지가 실제적으로 한 단락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물론 이 안에도 초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관한 것도 나오고, 특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40장 이후로 66장까지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특별히 재림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 제가 가서 한 2학기 들어봤던 그런 데 가면 이게 제1 이사야서가 있고 제2 이사야서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한 사람은 2사람 이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35장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스토리가 39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도 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장서부터 35장까지 한 파트가 있고 제1 이사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forget 해버리셔야 됩니다. 어떻든 이게 대언서고 선지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입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주셔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랬을 때 특별히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안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 11장이나 65장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수명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해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얘기하면 광야 교회고 또 우리 신약 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시작됐다. 이게 어느 날 신약에 와서 그냥 새롭게 세워진 게 아니라 구약부터 연결이 된 거다. 그러면서 넘어와서 교회가 됐다. 광야 교회가 신약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안에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사야서 같은 것을 해석할 때 실제적으로 장소를 가리키고 수명이 거기서는 100세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죽는 것과 같다.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 또 그 자리가 오늘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올리브 감람나무의 원둥치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즉 미래에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거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읽으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영해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어떤 사람 고민이 좀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은 그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영적이다. 어떤 조금 지나친 사람은 영해를 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시를 받은 거,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거 해석하는 건데 이게 영해다. 즉 그러면 영적으로 이런 거야. 조금 그 표현이 좀 곤란하죠. 근데 웬만한 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상 마찬가지. 그럴 때 그 영적이라는 의미가 뭔가 냉정하게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 그걸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좀 어려운 부분에 가서는 그냥 다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에 제가 뭐 여러분이 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러면 영적이 아닌 건 뭐야 그러면? 그러면 영적에 반대되는 개념이나 의미가 뭔가 이랬을 때, 그러면 뭘까 이랬을 때 육적인 건가?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아가페 사랑, 옛날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하브라는 그 히브리어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 에로스, 빌리아, 스톨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성애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런 것처럼 우정 같은 것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의미 안에 그러면 실제적인 것과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 육적인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걸 뭐 곤란한 데 가서는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여러분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30년 40년 뿐이 안 된 교회에 율법주의가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헬라, 로마 거쳐가지고 들어와 있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영은 귀한 거고 뭐 영광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영적으로 확 몰아버리면 그 분위기에 그냥 다 쭈그러드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을 설명하면서 이게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 영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랬냐?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절기나 월삭들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이랬을 때 심령에서 우리 안에 영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지는 것, 절로 나와지는 것. 뭐 억지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인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예배가 그리스도와 같이 내 온 몸이 다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이런 설명입니다. 내가 뭐 소나 양이 돼서 드려줘야 되나? 뭐 교회 일이라면, 뭐 목사님 명령이라면 뭐 그냥 무조건 다 이 100% 예스맨, 이게 영적인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이게 말씀과 같이 설명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육적이라 그럴 때 그 육적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실제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천한 거야. 저거 어차피 썩을 것 이래버리면 영지주의. 그 영향을 받은 게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버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제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사야서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땅, 하나님이 회복할 그 땅,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천년 지상 왕국, 그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라도 제가 지난번에 성령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뒤늦게라도 오순절 사건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무지무지하게 세게 우리가 성령을 강조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죠. 카리스마틱하게 가면서도 뭐 물질로도 얼마든지 다른 곁길로 가는 거죠. 왜? 말씀이 제대로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성령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즉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영이 제 안에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까지 계시면서 제가 가는 거니까 이건 실패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야 진짜 구원이야. 저 같으면 지금요 누가 와도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 얼마든지 제가 인터넷 검색 들어가서 예정론 설명한 것들, 설교한 것들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수준이 미흡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도 놀라운가? 그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까 얘기한 모세 출애굽기 24장의 쌍방언약을, 율법, 그걸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행위언약,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언약, 선악과 명령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그렇게 칭의로 얻게 하신 구원이 그렇게 놀라운데 보니까 9장, 10장, 11장을 보니까 원둥치에서 얼마 잘려나간 부분에 덧붙임을 받은 거, 그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둥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1장을 지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전만에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1948년 이전에는 신학자건 이 주석을 쓰신 분이건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렇게 지상의 국가로 회복되는 것, 그 땅에서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독립 선포한 그 5월 언젠가 그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이 독립 선포하니까 주변 아랍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실태, 제가 얘기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카자르 혹은 에슈케나지 주이시, 세파라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전도사님은 갔다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언젠가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 있으면 정리하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얼마 남은 자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 호연 이스라엘 그 에슈케나지 주이시들도 구원을 받는 건가? 우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세파라딤, 혈통적으로 저 스페인 쪽으로 디아스포라로 갔던 사람이 독립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 구원 문제는, 그 사람 대부분 다 남은 자야? 그 사람 구원받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주이시들은 없습니다. 뭐 일부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제가 아는 것은 한 95% 이상은 그리스도를 초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성경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입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어때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게 사실로 다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면 그 마지막에서 끝나는가 아닌가 이랬을 때, 만약에 그냥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둥치가 되는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 지금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들, 또 우리나라 심하게는, 또 저 개인은, 여러분 개인은 이 하나님의 처음에 설명드린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면서 언제쯤 종말을 맞게 하시면서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건가 하는 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알아야죠. 또 제가 저희 후대들에게도 지금 본 말씀에서 이미 다 떠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억지로 접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편한 게 많으니까. 무섭지요. 알파고 여러분들 아시죠? 바둑 두시는 분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각 산업 분야 모든 거 들어가면 인간을 대신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스워지는 세상, 즉 이 모든 것들이 뭐 게놈이나 이런 것들 DNA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인간을 그만큼 고급한 자기의 형상을 담게 지었다.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막 다다를 수 있는, 막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침범할 수 있는, 왜? 당연히 하지요. 그런 거 점점 과학이 급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는 신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신신학이 나오고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브먼트가 지금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드러난 게 그겁니다. 근데 그런 데에 과학이 앞장서 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알파고가 나오고 이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뭐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야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무언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앞으로 만약에 종말이 그때까지도 계속된다면 그 후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오래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한 BC 700년이면 2700년 전에 이 예언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 원동치가 되는 이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이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한 건데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여기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예언도 이미 거의 대략 한 2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가기도 전에 한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 내가 저 기름 부어서 내 종으로 삼았다 이러는 겁니다. 엘림에서 즉 지금 저쪽에 페르시아 저 밑에 소도시 그 지방 뭐 요런 데서 고레스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고 너희를 70년 종살이하고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잡혀가기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원등치에 관한 종말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거 살아봐야지. 이루고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놀랍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고 또 이런 복음을 그 곁가지에 얼마 끊어져 나간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입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본다면 저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복음을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 이 이스라엘들의 장래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 가는 것도 제가 이 풋노트에 실제적으로 질문을 대신 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